2022년 9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냐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족장 시대의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 가장 먼저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3명의 천사들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내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려졌을 때 장막문 옆에 있던 사라가 속으로 나는 노쇠하고 남편도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여 웃습니다. 이에 내 천사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후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떠나갔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결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 본문 19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와 진리를 말합니다.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판단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공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죄악으로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이주했을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살던 지역이죠.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창세기 13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즐기며 살기에 매우 좋은 풍요로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받고 가난과 기근 속에서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힘이 부족한 자들을 억압하고 나약한 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법을 초월하여 불법을 행하는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처럼 통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여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옵니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넓은 기도였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의 의인 숫자로 소돔성을 구해보고자 끈질기게 기도했지요. 의인 50명으로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서기 위해 끝까지 어쩌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매달렸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그의 몸부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 믿음의 끈질긴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게 펴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도록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외적인 형상과 함께 속사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그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싸우니 사랑과 은혜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고 멀리 도망가는 우리지만 그때마다 나를 인자하신 모습으로 기다려주시고 제 손을 놓지 않고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삶의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고 견디기가 더욱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의 짐들이 더욱 커져 삶의 괴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강팍해져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도 예수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악취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거친 말과 패역한 행동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악이 넘실대는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연동교회를 통해 훈련받은 미랄들이 세상에 나가 썩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른 주님의 미랄들이 새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연동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김주용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오롯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을 학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학 정시시험과 수시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 성실과 끈기를 허락하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유학,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해결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